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예배 중에 한 아이가 장난감 총을 가지고 놀다가 그만 화약을 터뜨려 버렸습니다. 조용하게 예배가 진행이 되는 중이었기 때문에 화약 소리가 유난히 컸고, 이것으로 인해서 한때 예배당 안에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자 밑으로 엎드려 가지고 막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문을 열고 뛰쳐나가기도 하고, 한순간에 그냥 예배당 안이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게 장난감 총이라는 것을 알고 곧 수습이 되었습니다. 예배 후에 이렇게 이제 예배 시간을 그냥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린 이 아이의 부모가 얼마나 성도들에게 또 목사님에게 미안하고, 또 아이를 그래서 혼을 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혼을 내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다가오셔가지고 이 아이의 머리를 딱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이 아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어리둥절한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 무슨 말을 하신 것이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설교에서 종말과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는데 성도들 중에 누구도 제 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이 총 한 방으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이성보다 감성, 머리보다 가슴이 발달한 목사님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이 유머를 통해서 두 가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크게 혼이 날 아이를 구한 것이고, 둘째는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성도들을 부드럽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불행해진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이런 점에서 사람에게 참 중요한 것이 뭐냐?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고 또 사물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평가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근본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제 자신은 그렇게 힘들다라는 생각을 갖지를 못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마음의 태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입이 침을 삼키는 것조차도 힘들 만큼 썼어요. 입이 써요. 그러니까 음식물을 거의 먹을 수가 없었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거의 한 4, 5일 정도를 뜬 눈으로 이렇게 새우다시피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 두 가지가 제 장점이거든요. 제가 배가 부르거나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밥을 안 먹는 경우는 가끔 있었지만은 입맛이 없어가지고 밥을 안 먹거나 밥을 남긴 적은 없어요. 반찬이 좋지 않아서 밥을 안 먹고 그런 적도 없고, 반찬이 있건 없건 아무튼 저는 잘 먹었거든요. 그래서 해외여행을 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든지 잘 먹으니까, 제가 외국생활 4년을 하면서도 불편하지 않았던 것이 이 잘 먹는 것, 이게 큰 힘이었어요. 그리고 잘 잔 것.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자려고 마음만 먹으면 잡니다. 저녁에 10번을 깨어도 10번을 다시 잠을 잘 수가 있는 사람이 저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매일 아침 알람을 4시 50분에 맞춰놓거든요. 그럼 4시 40분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깨어나요.
그리고 다시 자면 50분 알람 소리를 듣고 깨어납니다. 저는 뭐 저녁에 자다가 깨는 게 그 불편한 거 있어요. 다시 잘 수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없었어요. 먹을 수가 없고 이미 너무 쓰니까 침까지도 썼어요. 저녁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크게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잘 먹을 수 있었던 것이 이게 다 은혜였구나. 또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이 은혜였구나. 모든 것이 은혜라. 이게 그냥 말이 아니고 그것을 정말 제가 몸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실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써가지고 물 한 모금 넘기기도 힘들었지만은 물 한 모금 넘길 때마다 밥 한 숟가락 이렇게 쓰지만은 이걸 넘길 때마다 그냥 감사가 나온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내가 잘 먹을 수 있었던 것이 너무 감사했고, 잘 수 있었던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카톡이라든지 문자라든지 또 전화도 해주고 이런 여러분들이 보여준 하나하나 그런 모습들이 감사가 됐습니다. 감사였어요. 그래서 사실 지난주 밴드에다가 제가 이 나이에도 자꾸 눈물이 난다. 그래서 내가 막 울었다. 그런 표현을 썼더니 어떤 분이 이염려가 돼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괜찮으신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밀폐된 공간에 혼자 있으니까 우울해가지고 그런 글을 쓴 게 아닌가 걱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전혀 그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런 글을 썼던 것인데 참 그 마음을 가지니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었었는데 그 어려운 순간을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보낸 것이 아니라 참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어려운 순간에 이 많은 지체들로부터 이런 격려를 내가 받을 수가 있었을까? 그래도 내가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는구나. 그래서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참 그랬어요. 전화했고 먹고 싶은 것이 사실 먹고 싶은 것이 없었어요.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참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그 와중에도 먹고 싶은 것이 딱 한 가지 있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탄산음료예요. 사이다가 먹고 싶고 콜라가 먹고 싶고 그랬거든. 그런데 이제 우리 서집사님이 제 약을 사가지고 오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혹시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사갖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탄산음료 먹고 싶다는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속 없이 이 엄중한 순간에 사이다 먹고 싶다, 콜라 먹고 싶다, 그거 좀 사다라. 그러면 그게 참 속 보이겠다 싶어가지고 이거 없다고, 괜찮다고. 그런데 저녁에 하도 먹고 싶어가지고 제가 퀵 서비스로 해가지고 사이다를 사서 먹었어요. 제가 지금껏 사 먹었던 음료 중에 가장 비싼 거 7,300원을 주고 사 먹었습니다. 퀵 서비스 4,500원.
사이다 2,800원, 그래서 7,300원. 그런데 그거 딱 두 모금 먹으니까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만 또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입을 헹구는 막 가글도 해보고 딱 한 모금 먹을 때는 괜찮으니까 그 한 모금 먹고 그렇게 하면서 견뎌냈는데 그래도 그 마음이 참 감사하다. 그 마음으로 딱 전환이 되니까 그 어려운 순간들을 오히려 잘 극복했고 그리고 나니까 간증거리가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습니다. 마음은 감정과 생각과 이성의 중심입니다. 우리 삶의 지휘 본부와 같은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이 살아 있어야 하고, 마음이 건강해야 하고, 마음이 깨끗해야 하고, 마음이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선하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을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곧 싫어하시는 악한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곧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업의 관심은 이윤 창출입니다. 그리고 그 이윤 창출의 핵심은 인적 관리에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들은 어떻게 사람을 잘 관리해서 최대의 생산성을 얻을 수 있을까,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방법이 열심히 일하면 보상이 따를 것이다 라고 직원을 독려도 했고, 사람들은 보상을 바라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효과도 어느 수준에 딱 하니까 효과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국민소득 2만 불 시대가 딱 넘어서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보상에 따라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나도 먹고 살만한데 뭐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느냐, 보상을 위해서 내가 움직여야 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렇게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자 기업들은 직원의 후생과 복지에 관심을 쏟게 되었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로 직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기술과 품질을 강조하는 기술 경영, 또 품질 경영을 강조를 했고, 사람들의 선택 기준도 그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기술이나 이 품질은 기본이고 소비자의 마음을 얻기 위한 감동 경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감동 경영 이것도 이제 안 되니까 고객 감동, 고객 만족, 요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객 절도. 감동을 주어야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생텍쥐페리 여러분 아시죠?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 쓴 사람이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중한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마음으로만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다른 사람의 형편을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소리를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의 귀로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보아야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나 박사야 그러면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전문가 또 권위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 박사야 그렇게 얘기해도 사람들 모이지 않아요. 오히려 요즘은 어떤 사람에게 모이냐,
내가 오늘 점심 사겠다. 내가 밥 사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쫙 이렇게 몰린대요. 이 말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박사 위에 밥사 시대가 된 것이죠. 마음을 넣는 것이 중요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인간미가 넘쳐야 사람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목회도 먹회다 그렇게 표현하신 분이 있어요. 목회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부지런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주 먹어야 되는, 여러 사람과 더불어 자주 먹어야 목회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먹는 얘기가 아니죠. 관계 얘기 아니겠습니까? 성공적인 목회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인간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못하고 다른 임지를 옮기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는데요. 설교를 못해서 그 교회를 옮기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80% 90%가 이 관계 때문에 교회를 옮긴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인간관계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날마다 잘된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이렇게 짤막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딱 보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음에 합한 자란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일까요? 바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악한 마음을 품지 않은 선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것입니다. 인간이 선하냐 악하냐 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논쟁은 동양 성현들이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성이 악하다고 하는 사람이나 선하다고 하는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교육입니다. 인간은 본래 악하지만 좋은 환경에서 잘 가르치면 선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인간은 선하지만 가르치지도 않고 나쁜 환경에 방치하면 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환경에서 기회 있는 대로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영이 강조하고 있는 결론입니다.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환경과 교육만으로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순수하고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환경과 훌륭한 교육을 통해 선한 인간을 만들 수 있다면 오늘날처럼 좋은 환경에서 질 높은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악은 창궐하고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악한 사람들이 득실거리고 있어요. 또 이에 대한 연장으로 요즘은 마음 공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쌓여있는 온갖 잡동사니를 깨끗하게 비워내는 것, 이것을 보고 허심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거의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곧잘 사용하고 있는 말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생각은 조금 달라요. 인간의 변화는 환경이나 교육에 있지 않고 마음의 변화 또한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재가 되고 비워진 것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요즘 시골을 가보면 빈 집이나 농사를 짓지 않는 밭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허물어질 것 같은 집도 그 안에 사람이 살고 있으면 괜찮은데, 멀쩡한 집도 사람이 살지 않고 있으면, 않고 비워두면 금방 벽에 금이 가고 마당은 물론 방과 지붕까지 잡초가 우거집니다. 간혹 끔찍한 범죄 장소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밭도 곡식을 심지 않고 그대로 비워두면 온갖 잡초가 우거져서 금방 묵정밭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함께 우리가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말씀을 읽었는데, 바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깨끗하게 소재가 되었지만 비워두면 오히려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집에 귀신이 살면서 집이 엉망이 되었어요. 귀신도 살 수가 없을 만큼 집이 심하게 망가졌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그 집을 나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갈 곳이 없자 전에 나왔던 집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집이 깨끗이 수리가 되고 소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귀신도 이 양심이란 것이 있었던지 그 집으로 곧장 들어가지 못하고 망설였어요. 그러다가 자기처럼 집이 없이 떠돌아다닌 귀신 7을 불러와 함께 그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의 형편이 전보다 훨씬 나빠졌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빈 집의 위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집은 바로 우리 마음을 상징한 것이거든요.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수리해서 소재만 하고 비워둔 빈집의 위기에 대한 말씀처럼 보이지만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읽어보면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주인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집이 망가진 것은 집이 비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귀신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리하고 소재한 집에 이제는 7 귀신이 들어와서 살았기 때문에 형편이 전보다 더 나빠진 것입니다. 처음부터 좋은 주인, 착한 주인, 선한 주인이 살았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악한 주인, 나쁜 주인, 파괴적인 주인이 살았기 때문에 이 집의 형편이 이렇게 나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도 감탄하셨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망가뜨린 것이 사탄이고, 귀신은 사탄의 졸개입니다. 바로 이 사탄의 졸개 귀신이 집주인으로 있으니까 그 집이 온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현대 문화나 현대 사회, 현대인의 삶이 얼마나 수리가 잘 되고 또 소재가 잘 되었습니까? 그런데도 그 안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결코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전보다 지금이 더 힘들고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전보다 훨씬 더 수리가 되고 소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이 세상, 이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 주인이 누구냐? 마귀고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수리가 되었지만은, 소재가 되었지만은 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망가지게 된 것인 것이죠. 몇 년 전에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목사님이 심우한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목사님도 나이가 많고 또 시골이라 성도들 역시 나이 많은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교회가 엉망이었습니다. 그냥 속된 말로 나간 집 구석 같았어요. 하단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교회 마당은 나뭇잎이 둥글고 예배당은 냄새가 나고 화장실은 문을 열어놓고 사용해야 할 정도로 역한 냄새가 났습니다. 칡능불이 교회 담장을 넘어와서 사택과 교육관 벽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고 저와 친한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 아마 이맘때쯤 되었을 거예요. 목사님이 고로쇠물이 있으니까 먹으러 와라. 그렇게 초청을 해서 갔어요. 갔더니 교회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교회 마당은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고 하단은 잘 정리되어서 다양한 화초와 나무가 심겨져 있고 예배당이나 화장실도 윤이 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교회 담장을 뒤덮고 있던 칡능불도 다 정리가 되고 교회 뒤편까지 깨끗했어요. 목사님이 바뀌니까 교회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요. 누가 주인이냐가 참 중요합니다. 같은 집도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관리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인테리어를 비롯해서 가구, 벽지, 장판, 조명, 소파, 식탁, 가구 배치, 심지어는 집의 구조와 용도까지도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나무도 관리하는 주인에 따라서 멋진 작품이 되기도 하고 그냥 잡목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밭도 경작하는 사람에 따라서 수확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우리 삶도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주인,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달렸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삶이 바뀌고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내려놓는 것 이상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일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로 삼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거룩하게 됩니다.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은 소망이 있고 기쁨과 감사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곧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쁨이고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축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신 주님이 주인이셔야 어둠의 일을 벗고 빛 가운데 거하면서 빛된 삶을 살게 됩니다. 진리이신 주님이 주인이셔야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주님이 주인이셔야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신 주님이 주인이셔야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장시키고 키워가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금년 한 해 함께 더욱 알차게 주님께서 주인이 되신 삶을 확장시키고 키워가서
큰 성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